11일차 사회적 역할 상실과 보살행. 도입 보살행을 위한 고요함으로의 초대. 깊은 밤,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감으로 인한 허무함과 번뇌를 불교적 지혜로 마주하고 보살행의 정신으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평화로운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루의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자신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몸이 지금 침대에 닿아 있는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마치 부드러운 빛이 온몸을 감싸 안듯 모든 긴장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어깨의 뭉침, 목의 뻐근함, 다리의 피로감이 따뜻한 물에 녹아내리듯 사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손끝, 발끝까지 편안함이 가득 차오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어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선하고 평화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채우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루 동안 쌓였던 모든 걱정과 염려, 긴장들이 안개처럼 옅어져 사라지는 것을 상상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에 있습니다. 이 공간은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곳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제 목소리에만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오늘 밤의 주제 사회적 역할 상실과 보살행. 오늘 밤 우리는 은퇴 후 찾아오는 사회적 역할 상실감과 허무함을 다스리는 불교적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몰두했던 일과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지만 때로는 큰 공허함과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승불교의 보살행은 이타적인 삶을 통해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법륜 스님은 공동체 속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삶의 행복을 발견하는 방법을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요한 시간을 통해 사회적 역할 상실에 대한 불교적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성장을 얻는 방법을 탐색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과 현명한 스님들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를 선사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평화로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사회적 역할 상실에 대한 불교적 관점. 변화하는 삶의 단계, 상실감은 자연스러운 감정. 사랑하는 여러분, 은퇴는 삶의 큰 전환점입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사회적 역할과 소속감, 그리고 일에서 오는 성취감이 사라지면서 허함과 허무함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떤 직업을 가진 나 또는 어떤 역할을 하는 나로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사회 속에서 맡았던 역할, 예를 들어 전문직 종사자, 기업의 리더, 숙련된 기술자, 혹은 가정의 주된 부양자 등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을 넘어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해 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정해진 장소로 출근하고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들과 교류하고 성과를 통해 인정받는 일련의 과정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리듬이었고 사회적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사라질 때 우리는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더 이상 특정 업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고 매일 반복되던 루틴이 사라지며 사회적 관계망이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은 상실감과 함께 불안감, 무력감, 심지어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변화하는 속성 무상을 가지고 있음을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의 삶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나이가 들고 환경은 변하며 관계도 달라지고 우리의 사회적 역할 또한 예외 없이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활기찬 역할이 영원할 수 없듯이 은퇴라는 변화는 삶의 자연스러운 순리이자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상실감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 과거에 집착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집착의 번뇌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사회적 역할 상실에서 오는 허무함은 종종 우리가 그 역할에 대해 가지는 집착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인가? 사회에 기여할 수 없는가? 내 가치는 이제 사라진 것인가? 와 같은 생각은 자신을 괴롭히는 번뇌의 뿌리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외부적인 조건, 즉 사회적 지위, 직업, 타인의 인정에만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듯 자신의 존재에 직업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그 꼬리표가 사라지면 자신의 가치 또한 사라진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집착이 바로 우리 마음의 고통을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특정한 역할이나 지위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자유롭고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방해하며 집착하는 대상이 사라졌을 때 크나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는 정체성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는 조건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즉 무아의 지혜를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직함, 내가 이뤘던 성취, 내가 맡았던 사회적 책임은 진정한 나를 규정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지 특정 시기에 우리가 수행했던 역할일 뿐입니다.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불필요한 번뇌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존재이며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는 외부적인 역할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마치 연극에서 배우가 역할을 마치면 의상을 벗고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사회적 역할이라는 의상을 벗고 참된 자기 자신을 마주할 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나 체념이 아니라 자신을 더 넓고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는 지혜로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삶의 새로운 의미 찾기 내면으로의 전환. 은퇴는 삶의 한 챕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기회입니다. 오랫동안 사회 활동에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내면의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에 쫓겨 자신의 마음을 돌보거나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은퇴는 이러한 바쁜 외부 활동에서 벗어나 내면의 세계로 깊이 침잠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며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제공합니다. 불교는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중시합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허무감과 상실감 역시 우리를 괴롭히는 번뇌이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에게 삶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역할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훨씬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물질적인 성취나 외적인 성공을 넘어 정신적인 풍요와 평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일거리를 찾는 것을 넘어선 자신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역할에 연연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새로운 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거나 평소 읽고 싶었던 책들을 탐독하고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수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며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후배나 젊은 세대에게 나누어 주거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큰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목적 의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창조하고 발견하는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보살행, 이타적인 삶으로 의미 찾기. 보살행의 정신, 나를 넘어선 존재.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인 보살행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의 깨달음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이타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 역할 상실감으로 인한 허무함을 극복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은퇴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이제 쓸모없어진 건가? 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질문은 우리를 더욱 고립시키고 허무감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살행은 이러한 시야를 넓혀 우리와 모든 존재로 확장할 때 개인적인 어려움이 희석되고 더 큰 목적 의식을 가질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반에 들지 않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세상에 머무르면 자비로운 행을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욕망을 초월하여 타인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인 번뇌에서 벗어난 훨씬 더 넓고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될 때 느끼는 답답함과 무력감은 타인을 향한 자비심을 일으키고 봉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보살행은 단순히 거창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행위가 보살행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비록 사회적인 직함은 사라졌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한 인간으로서 타인과 연결되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 시간을 나누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나눔을 통해 타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외부의 인정이나 물질적인 성과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충만함입니다. 법륜 스님 공동체 속 봉사와 나눔의 기쁨.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명상 지도자이자 실천가이신 법륜 스님께서는 늘 공동체 속에서의 봉사와 나눔을 강조하셨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강연과 저서를 통해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님은 자주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행복은 결코 혼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역설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행복에 기여할 때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것은 더 이상 무언가를 생산하는 역할에만 집착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거나 특정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우리가 여전히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기여하고 나눌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직업을 통한 생산성이라는 잣대가 아닌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과 자비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스님은 거창한 봉사활동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봉사활동, 재능 기부 혹은 단순히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손주들에게 예시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혹은 동네 청소나 환경보호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 등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무수한 나눔의 기회가 있습니다. 은퇴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문성을 살려 재능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 교육, 행정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곳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스님은 또한 마음을 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진심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 즉 자비심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여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어렵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미소, 혹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나눔들은 받는 사람에게는 큰 위안이 되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허무감은 사라지고 삶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가진 지혜나 경험, 재능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상상해 보세요.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혹은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 등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여전히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되뇌어 보세요. 이 이미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행동으로 옮길 용기를 줄 것입니다. 소박한 삶과 더 큰 행복, 작은 것에서 의미 찾기. 법륜 스님은 또한 소박한 삶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발견하는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치열한 경쟁의 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물질적인 풍요나 사회적 지위보다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인 만족이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적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왔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스님은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으며, 그것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감사하는 마음에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과거의 화려했던 사회적 역할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때 우리는 생각지 못한 기쁨과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려놓음을 통해 얻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의미 있는 공부를 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스님은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 잔에 여유를 즐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식사의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지나쳤던 많은 것들이 이제는 소중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을 가꾸거나 직접 요리를 만들어 먹거나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과 같은 소박한 활동들이 우리에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스님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부족함을 채우려 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상황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젊은 시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여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에서 의미를 찾을 때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대한 목표나 외적인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평화와 만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며 은퇴 후의 삶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이처럼 법륜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사회적 역할 상실감 속에서 스스로를 비우고 나눔을 통해 타인을 이롭게 하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소박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열고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이 지혜는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사회적 역할 상실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 새로운 정체성 찾기, 무엇을 하는 나에서 존재하는 나로. 이제 사회적 역할 상실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직업을 가진 나, 어떤 역할을 하는 나로 스스로를 정의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의사다, 나는 교사다, 나는 회사원이다와 같이 직업이 곧 나의 존재를 규정하는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이러한 외적인 역할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존재, 그 자체로 온전한 나 자신을 마주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기준을 외적인 역할에서 내면의 가치와 존재 자체로 옮길 때 우리는 역할 상실감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회적 직위나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가진 고유한 특성, 가치관,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존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직업이 아닌 무엇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나는 어떤 본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직업이라는 껍데기 아래 가려져 있던 진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친절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인내심 있는 사람, 호기심 많은 사람,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등 다양한 내면의 특성으로 자신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자기 성찰과 탐구가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가 외부적인 역할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강력한 내적 안정감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존재 자체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수용이자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새로운 활동과 배움, 삶의 활력 되찾기. 은퇴 후에는 새로운 활동과 배움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시작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소일거리를 찾는 것을 넘어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1. 봉사활동. 법륜 스님께서 강조하셨듯이 봉사활동은 보살행의 실천이자 사회적 역할 상실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세요. 노인복지관, 아동센터, 환경단체, 의료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교사는 방과 후 학습 지도를, 은퇴한 직장인은 행정 업무 지원이나 멘토링을, 은퇴한 요리사는 급식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깊은 만족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 그동안 바빠서 즐기지 못했던 취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사진 촬영, 글쓰기, 요리, 원예, 등산, 낚시 등 무궁무진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뇌를 활성화하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평생 교육.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지역 문화센터, 대학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좌 등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관심 분야를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역사, 철학, 문학, 외국어, 컴퓨터 활용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사고력을 확장하며 삶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통해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4. 스포츠 및 신체 활동,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걷기, 조깅, 수영, 요가, 태극권, 탁구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하며 숙면을 돕습니다. 또한 운동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하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과거의 역할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으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고 개인적인 성장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관계의 재정립, 가족과의 시간과 소통.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에 매달려 가족과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못했던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관계를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배우자, 자녀, 손주들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인 유대감의 원천입니다. 1. 배우자와의 관계 강화,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관계 중 하나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공유하고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유대감을 강화하세요. 서로의 꿈과 바람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새로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녀 및 손주들과의 소통, 바쁜 직장 생활로 인해 자녀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못했거나 손주들과의 유대감이 약했다면 이제는 그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시간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어주는 멘토가 될 수 있고 손주들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추억을 선물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놀이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자주 가지세요.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세대 간 교류의 중요성. 가족 안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교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른들은 젊은 세대에게 삶의 지혜와 가치를 전달하고 젊은 세대는 어른들에게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알려주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성장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가족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4. 경계 설정과 존중, 가족 관계를 재정립할 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결정을 믿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조언을 제공하고 무조건적인 도움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외부적인 역할 상실감으로부터 오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봉사와 나눔의 실천 이타적인 삶의 기쁨. 법륜 스님의 가르침처럼 봉사와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사회적 역할 상실감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시간을 어려운 이웃이나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을 돕는 행위를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기적인 행위이기도 합니다. 봉사와 나눔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존감 회복 및 존재 가치 확인. 은퇴 후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 시달릴 때 봉사활동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 기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기회가 됩니다. 타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의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깊은 만족감과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은 허무감을 극복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새로운 관계 형성 및 사회적 연결망 확장. 봉사활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봉사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사회적 연결망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고립감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3. 긍정적인 정서 함양. 타인을 돕는 행위는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이는 우울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봉사를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이롭게 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4. 문제 해결 능력 및 새로운 기술 습득. 봉사활동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기존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봉사활동을 통해 기획, 소통,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5. 보살행의 실천. 불교적 관점에서 봉사활동은 곧 보살행의 실천입니다.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어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수행입니다. 이러한 이타적인 마음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며 궁극적으로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봉사활동을 할지 고민된다면 자신의 경험과 재능, 그리고 흥미를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네 복지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자원봉사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해 재능 기부를 하거나 소액 기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간다면 그로부터 오는 기쁨과 의미는 상상 이상으로 클 것입니다. 타인을 이롭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챙김, 내면의 평화 찾기. 궁극적으로 명상과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감과 허무함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꾸준한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길러줍니다. 은퇴 후에는 갑작스럽게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챙김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잡고 평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1. 마음챙김의 중요성. 마음챙김은 현재 이 순간에 자신의 주의를 온전히 기울이는 연습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 주변 환경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은퇴 후 허무감에 빠지기 쉬운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킴으로써 불필요한 번뇌를 줄이고 매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돕습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 차의 향과 맛, 온기를 온전히 느끼거나 산책할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의 움직임, 새소리 등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명상 실천. 매일 꾸준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처음에는 5분, 10분 정도로 짧게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아래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움직임,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판단하거나 쫓아가지 않고 그저 알아차린 다음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3. 불안감과 허무감 알아차리기. 명상 중에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나 허무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인정하세요. 아, 지금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허무함을 느끼는구나 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판단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흘려보냅니다. 이러한 연습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4. 자기 연민과 자비심 기르기. 자신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책하기보다는 이 시기를 겪고 있는 자신에게 따뜻한 연민의 마음을 보내세요. 나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지지한다와 같이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5. 꾸준함의 중요성. 명상과 마음 챙김은 꾸준히 실천할 때 그 효과를 발휘합니다.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명상을 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마트폰 앱이나 온라인 강좌, 명상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을 때 우리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은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지지대가 될 것입니다. 공동체 속 보살행 명상, 넓은 마음으로 세상 이롭게 하기. 이제 공동체 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자신을 상상하는 명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예를 들어 가족, 이웃, 사회 전체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발언하는 마음을 냅니다. 편안하게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눈을 감습니다. 몇 차례 깊고 편안한 호흡을 합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피어오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빛은 바로 여러분의 내면에 존재하는 자비심과 지혜의 빛입니다. 이 빛이 점점 더 커져서 온몸을 감싸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제 이 빛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공동체, 즉 가족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배우자, 자녀, 손주, 부모님, 형제자매 등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들의 얼굴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평화롭기를, 건강하기를, 행복하기를, 삶의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기를. 이 빛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상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빛을 이웃들에게로 확장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 사람들, 매일 마주치는 상점 주인, 우편 배달부, 택배 기사 등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며 필요한 것을 얻고 삶에 만족하기를 발언합니다. 우리 이웃들이 모두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여러분의 작은 미소와 친절이 이웃들의 삶에 작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제 이 빛을 더욱 넓혀서 자신이 속한 사회 전체로 보냅니다. 자신이 사는 도시, 국가,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모두 서로를 존중하고 갈등 없이 조화롭게 살아가며 필요한 것을 얻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발언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가난한 이들에게는 풍요를,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를, 외로운 이들에게는 사랑과 연결감을 보내는 마음을 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이 가진 지혜와 경험 그리고 사랑을 나눔으로써 그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끼세요. 은퇴 후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중요한 존재이며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타인의 행복을 발언하고 봉사하는 보살행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사회적 역할 상실감을 넘어선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잠시 이 넓은 자비심과 연결감을 유지하며 고요히 머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움과 충만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껴봅니다. 이 평화는 오직 이타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마무리 및 수면 유도. 오늘 배운 지혜의 요약과 강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상실감과 허무함을 불교적 지혜로 마주하고 보살행의 정신으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고 역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깊이 새겼습니다. 특히 대승불교의 보살행을 통해 이타적인 삶이 주는 충만함을 이해하고 법륜 스님의 가르침처럼 공동체 속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소박한 삶 속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삶의 변화 속에서 오는 번뇌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역할이 아닌 존재 자체에 있음을 기억하고 여전히 세상에 기여하고 나눌 수 있는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완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제 더욱 깊이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근육의 긴장이 완벽하게 풀어집니다. 마치 따뜻하고 부드러운 물속에 잠긴 듯 몸이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숨결이 온몸을 채우고 따뜻한 에너지가 순환하며 여러분을 깊은 휴식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깊은 이완과 평화로운 수면 유도. 이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여러분은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합니다. 오늘 배운 지혜가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사회적 역할 상실감과 관련된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감정들을 구름처럼 떠내려 보내세요. 그저 편안하고 안전하게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번뇌와 불안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평화와 고요함만이 여러분을 감쌉니다. 보살행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침대에 완전히 스며들어 무겁고 편안해집니다. 이 편안함 속에서 여러분은 점점 더 깊은 잠의 바다로 가라앉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몸속 깊숙이 평화가 스며들고 숨을 내쉴 때마다 남아있던 모든 긴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으며 깊은 평화 속에 잠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은 이제 여러분과 상관없이 멀어져 갑니다. 오직 고요함과 평온함만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을 주무세요.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더욱 자유롭고 충만한 마음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